2024년 12월 29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형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2025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른 예배 같이 드렸죠? 네. 그래서 사무엘상 네. 31장이었나요? 네, 맞아요. 네. 사무엘상 31장에 나오신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네. 같이 읽고 네. 가까이 한번 나눠봅시다. 네. 1절씩 세 절씩. 네.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길보아 산으로 올라갔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대부분 도망하다가 그 산에서 전사하였다. 이제 블레셋 군대는 마지막 여세를 몰아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추격하였으니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리고 사울마저 그를 쫓는 자들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다급해진 사울은 그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경호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 어서 나를 죽여다오. 어찌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잡혀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그 경호원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감히 칼을 들어 치지 못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경호원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울이 이렇게 자결하자 경호원도 따라서 자결하였다. 이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경호원과 부하들이 모두 한 날에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면서 전멸당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마저 모두 전사하자 이스르의 평원과 요단 강가에 있는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도 성읍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텅 빈 성읍으로 들어와 살았다. 그 다음 날 전사자들의 옷을 벗기려 온 블레셋 군인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왕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갑옷과 장비를 수거하였다. 그들은 이 승전의 기쁨을 자기들의 신과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약탈한 물건들을 전령에게 주어 블레셋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보이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아두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비참하게 죽어간 사울의 소식을 듣고 전에 사울이 암몬 족속의 손에서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진해서 일어섰다. 그들은 야음을 틈타 밤새도록 벳산으로 가서 성벽에 매달린 시체들을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화장하였다. 그리고 그 유해만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 장사 지내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여기부터.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13절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왜 7일 동안 금식을 하였는지 좀 궁금해요. 지도자 죽으면 일주일에서 30일간 장례를 하고 그를 기리는 게 이스라엘이나 뭐 보통 나라의 국장, 그러니까 국가장 7일 이상. 그래서 모세나 아론은 30일 동안
장례를 했고 음, 리더의 명망에 따라서 그렇게 장례 기간을 오랫동안 해요. 음, 현재부터 네. 사무엘상 31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왕국 갈등으로 네. 저는 이 31절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저는 그 목사님도 말했듯이 저는 3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울마저 그를 쫓는 자들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왕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그 전쟁을 했지만 지금 쫓기는 신세고 블레셋 군대에게 세 아들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었고 자기마저 중상을 입었는데 자신이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중상을 입었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4절에 보아서 하나님께 이 4절의 말씀이 만약에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4절이 완전 달라졌을 텐데 왜 자기는 하나님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자결을 이제 선택을 해야 했는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도 들었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게요. 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고집해서 왕이 만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왕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세 아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마저도 이제 중상을 입었지만 중상을 입은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절처럼 더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합한 사람이 저는 그 왕이 된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처음엔 사울이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실전도 했던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려서 이렇게 망가졌지 않았나 사울의 시대가 끝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여기 3절 기회가 아니라도 예전에도 기회를 많이 주셨고 그 전에도 기회를 주었고 그랬는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기회를 막아버리고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굳어버리게 한 거는 사울이 아닐까 싶고 그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배경이 잘 안 돼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10절에 벳산이 뭘까요? 벳산. 이걸 해서 좀 더 연결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5절에 사울이 이렇게 자결을 하자 경원도 따라서 자결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어디 쪽, 그 12개 중 어디 쪽에 속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질문은 간단히 이 지역은 어디냐면 BC 1556년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우리가 지지난주나 계속 배웠었던 갈릴리 지방 하고 사마리아의 근방 이 맞닿은 가나 밑에 나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스불론하고 납달리 밑에 딱 그 가나 밑에 나인이라는 지방이 있고 그 근방에 이스라엘이라는 평원과 그 평원의 길보아 산이라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참 괴롭힌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네. 그 밑으로 해서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염해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네. 지도를 봐봐요. 네. 사이. 각각의 성경에 있는 그렇죠. 네. 거기에 요단강 서편에 이스라엘의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방도 있고 사마리아 지방도 있고 네. 유다 지방도 있어요. 네. 그 유다 지방 북남 서편으로 즉 지중해 쪽 바닷가 쪽으로 블레셋은 상당히 몇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들의 블레셋 후손들 팔레스타인들 그 블레셋은 바다하고 가까이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스라엘이 중간에 껴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라는 물로 맞아요. 이루어져 있죠. 네. 그 블레셋이 네. 사울 왕이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자 국력이 약해지자 네.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아벡.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를 다 모으고 네. 올라와요. 서쪽을 통해서 왕의 길을 통해서 올라와요. 그래야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갈릴리에 네. 가나하고 그다음에 가나. 나인 그 중간에 네. 엔돌이라는 곳도 있고 사울이 마지막 길보아 전투 길보아산 전투 전에 하나님한테 너무 물어봤었어. 하나님께 막 여쭤봤어. 다윗처럼 평소에 안 하다가 정말 위기가 오니까 블레셋이 다 서쪽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아벡에서 모여서 사마리아 위쪽으로 해가지고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대대적으로 블레셋 영주들이 아기스 왕 그 밑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큰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길보아 산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해서 사울이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막 물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엔돌에 무당한테 찾아가. 그 엔돌은 아까 얘기했던 가나와 나인 갈릴리 지방 네. 네. 갈릴리 지방 가나 나인 그 사이에 있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나한테 대답을 안 하니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해서 무당이 빙의를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와요. 음부에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는 땅 밑에서 쉬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불러와요. 사무엘 선지자의 영은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몸은 썩었죠. 네. 그 혼이 와서 사울이 죽을 것을 예언을 해요. 엔돌에서. 엔돌에서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의 모든 영주들을 만나서 그의 세 아들이 먼저 죽고 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이 자결을 해요. 완전히
완전히 중상을 입고 자결을 해요. 벳산 성벽은 어딨냐면 네. 요단강, 예, 요단강 그 동편에 있어요. 바로 요단강에 있어요. 벳산이. 요단 옆에 보면 벳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상당히 가까워요. 음. 그 요단강을 건너면 네. 바로 길르한 야베스예요. 길르한 야베스는 예전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통치를 했었어. 네. 그런데 모압 위에 암몬 위에 길르한 야베스가 있거든요. 이 길르한 야베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갓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분배받아서 통치를 했었는데 네.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 사사기 시대와 그 사울왕 시대에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계속 침략당하고 하니 네. 모압, 암몬, 그 위에 길란 야베스 다 뺏겨가서 가지고 다 뺏겼구나. 길란 야베스가 있었는데 네. 사울이 통치 초반 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 사울을 왕으로. 그런데 길란 야베스가 침탈을 당했다고 사울한테 도움을 청하니 네.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았었거든요. 길란 야베스가.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을 받은 사울이 네. 이스라엘 민족 10몇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지파 3만 명 다 동원해가지고 길란 야베스를 한번 도와줘. 암몬. 그 길란 야베스 밑에가 암몬이고 요단강 동편이에요. 암몬 밑에가 모압이야. 이스라엘 그 저기 다윗의 외조모 룻의 고향인 모압이야. 근데 그 암몬이 그 위에 있는 길란 야베스는 상당히 작은 족속들이었는데 길란 야베스를 도와줘서 그게 고마워서 벳산 선벽 즉 요단강에 있는 네. 요단강 그 저희 사마리아 쪽 바로 그 옆에죠. 요단강 쪽에 있는 벳산 선벽에 세 아들과 사울을 성벽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이라는 블레셋의 큰 도시에 가져가고 보물들은 다 그렇게 가져가고 목을 잘라가지고 성벽에 매달았었는데 네. 그것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의 몸과 아들들의 몸을 그 은혜 암몬 전쟁에서 도와줬던 암몬에서 구원해줬던 그 사울의 그것에 고마워서 이제 사울이 마지막 유다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은 무기또 평야 그 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야 길보아산 그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사울이 전쟁에 대패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블레셋 점령지가 됐단 말이야. 서쪽은 완전히 블레셋 점령지가 됐고 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내륙 쪽으로도 완전 블레셋 점령지가 됐단 말이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통치했던 거기 말고는 에브라임도 스불론 땅도 납달리 땅도 다 블레셋이 점령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오늘 말씀에 그 써있잖아요. 7절 이스라엘 평원과 요단 강가에 있는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성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야. 사울을 장례치를조차도 땅을 다 뺏겼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땅을 다 뺏겼어. 그리고 마지막도 비참하고 7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타 민족 이방인들에게 장사하고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잊혀지고 저주를 받았죠. 오늘 형규가 아빠도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묵상이 됐어.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그렇죠. 형규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주인공 같지만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경이에요. 사무엘과 사울 통하여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영어에 우리 교회 표어도 써 있지만 지금 아빠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을 지금 한 3개월간
매주 주일마다 엄마와 같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 그래야 우리 그 하반기 주제가, 우리 교회 하반기 주제가, 작년부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a person after God's own heart. Own heart. own heart. 하나님도 heart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마음이 있다는 거, 선택 의지, 자유 의지가 있다는 거, 그분도 혼이 있다는 거.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분들도 각각의 자유 의지와 혼이 갖고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세 분의 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네. 합한 자가 a person, 전치사가 뭐예요? after예요. after. A perso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자신 마음에 네. 네. after가 뭐예요? 후에 뭐뭐 그렇죠. 뭐뭐 후회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네. 후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후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A person이 있는 사람. 음. 그 사람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네. 사무엘상은 동일하게 참. 기록하고 있고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사무엘상은 두 트랙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항상 갖고 계신 마음이 있어. 뜻이 있어. 그렇죠. 네. 그것을 살피고 그 후에 움직이는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a person after God's own heart.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after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무엘상의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다 심판받았던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결말이 슬퍼요. 네. 초라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고난이라고. 고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죽음. 말씀을 믿지. 왜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고난의 종류에는 죽음, 이유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징계의 고난이 있어요. 벌의 고난이 있어요. 뿌린 대로 나쁜 것을 뿌려서 거두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악한 씨앗의 열매대로 그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둔 고난이에요. 사울의 고난은.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도 그 마음에 합했다고 고난이 피해가진 않아.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상 12장부터 이제 다윗이 전면에 나오고 다윗이 사무엘이 이제 그 사무엘 14장부터 14장
골리앗이 나오는 16장. 아,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전면에 나오고 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이 사무엘상 20장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고난을 받거든요. 동굴로 가고. 동굴로도 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도 고난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20장부터 31장까지 계속 그 고난들이 네. 보여요. 아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받는 고난은 네. 그에게 네. 성장의 재료가 돼요.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a perso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도 보이거든요. 사울과 같은 사람, 아브넬과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말렉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다 이제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네. 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게 그 차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큐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고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징계와 벌의 고난이 있고, 바울 이제 다윗은 이제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한 게 아닐까요? 알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돌이켜보면 성장을 할 수. 성장이 네. 그냥 목동 다윗이 왕으로 되는 왕의 수업을 받는 성장이 아니라 네. 영원토록 보상을 받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네. 비추는 거울이 되거든요. 즉 예수님도 다윗과 같은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린 더 잘 이해되고, 예수님과 다윗의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 그 성장은 영원한 성장이에요. 힌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 마땅하죠. 죽어야 마땅하죠. 네. 심판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해야 마땅하죠.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마땅하죠. 그래요?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지만 마땅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의 심판, 사울의 고난은 예정돼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셨어요. 사울이 3절에 회개를 했다 그래도 아빠 같은 입장에서 이 3절을 묵상해 보면 과연 회개를 했을 때 사울이 구원을 받겠죠. 하나님은 원칙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기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구원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가 그 인생 60살까지 살았는데 40살부터 20년 동안 왕위를 했고 했는데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의를 네. 그냥 듣기만 하고 음. 제대로 묵상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회개하고 죽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죽을 때 딱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인생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보상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죽을 때 마치 하나님 없이 살다가 사울처럼 죽을 때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관점도 있지만 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뿌린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한치도 어긋남 없는 벌과 징계, 뿌린 대로 악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근엄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을 무섭게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악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받는 고난이 사무엘상 20장부터 30장까지 계속 써 있단 말이야. 다윗이 계속 고난을 받아. 9년 동안. 그의 나이 20세부터 29세가 될 때 동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알 수 없는 고난은 모두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모두 다 고난을 어떤 지혜자나 어떤 전도자라도 모두 다 고난을 다 분별해서 너는 이런 고난이야. 너는 이런 고난이고 이 고난의 열매에는 이런 상급이 있을 거야. 너는 이런 고난이야. 다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모든 지혜를 솔로몬도 욥도 모든 고난을 다 이유 있게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지혜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가 주시는 고난의 의미와 종류를 다 성경을 통달하고 그의 모든 지혜를 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 맞아요. 고난은 다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악인에게 벌로 심판으로 징계로 주시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는 분별할 수 있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너무 많은 힌트를 주셨어. 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 있다고 아빠 몇 번이나 설명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윗의 고난을 심도 있게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 바울이 왜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지? 예수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뭐지? 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다 했으니 사무엘상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까?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상급이에요. 이것도 상급. 상급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은 문제 출제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받는 고난에서는 네. 고난을 출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고난의 문제 출제자. 그 문제 출제자는 그 고난이 얼마나 그 고난의 기간, 고통의 기간을 지나가는 게 어려운지 힘든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나의 마음에 맞는 자구나, 내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대로 너는 움직이려고 하는 애구나,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고 인정하는데도 고난을 주세요.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의 기도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는 거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이요. 그렇죠. 이제 고난에 대해서 왜 이게 이제 고난이 어떻게 시험으로 빠지냐면 이게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욥같이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너무 큰 산이라서 우리의 눈과 귀를 멀어버릴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고난을. 그 고난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고난 뒤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인내로 충성으로 통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 고난의 시험, 그 고난의 힘듦과 그 고난의 크기와 고난을 할 때 하나님은 마귀도 쓰시거든요. 마귀도 쓰세요. 그 마귀의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고난과 마귀의 움직임만 보여, 우리 눈에. 그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는 악에서 구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입장을 바꾸지 않으세요. 본인이 말한 거, 본인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 다윗에게,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그 어떤 사랑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유혹은 하지 않지만 테스트는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 그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다윗의 고난, 바울의 고난 다 결이 같은 고난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받는 고난. 그 중에서 다 수렴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다 수렴이 돼요. 다 이렇게 모아진다고. 핵심은 뭐냐면 상 주시기 위해서예요. 고난. 시험을 통과하면서. 고난 중에만 열리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고난 중에만.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만, 시간이 지나야만 그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세처럼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나야만 받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예를 드릴게요. 이제 쉽게 예를 드릴게요. 왜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인지. 다윗이 20살 때 BC 1065년이었어요. 골리앗을 18살에 물리친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바로 사울에게 스카웃 당해서 어마어마하게 초고속 승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모든 군대를 지휘한 총지휘관이 되죠. 2년 동안 사울의 총애를 받다가 2년 만에 사울의 질투 시기를 다 받아서 요나단과 다윗은
소울메이트였는데 친구거든. 그런데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통보를 받았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네. 순종하지 않아서 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떠나셨고 사울이 그 어떤 거로도 사무엘로 떠났고 그 어떤 거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다윗이 24를 맞았어.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기브아라는 땅이 항상 있었는데 유다 땅 유다 지파가 받는 땅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받는 땅이 네. 있고 그 위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는 땅이 있어요. 그 유다 땅 그 바로 위에가 베냐민 지파가 받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의 핵심 지역이 기브아예요. 기브아에 항상 있었는데 그 기브아 때부터 네. 다윗을 핍박해서 다윗을 창으로 2번이나 꿰서 죽이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렇죠. 다윗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사울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네. 그래서 20살 때부터 이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너희 같으면 다윗은 유다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어디로 도망가겠어? 유다 땅으로 도망가겠죠. 그래서 그 밑에 기브아 밑에 있는 높 땅에 가서 거기에는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고 그 제사장이 있었어. 그 당시에 높땅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었어. 그 제상에 아히멜렉이라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피난을 갔었어.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수소문하면서 찾아오니까 높땅에서 그 높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경계 땅이에요. 가드로 가. 가드는 아까 우리가 오늘 사울을 끝장내버린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 가드 땅으로 계속 도망가요. 사울이 쫓아오니까 사울이 죽인다고 하니까 가드 땅으로 가서 아기스한테 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유다나 온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지금 10년 이상을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울. 그 당시에 다윗 20살 때 사울이.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사울 왕을 하고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득다. 근데 가니까 그 아기스 왕의 그 측근들하고 높은 지위의 영주들이 저 사람은 우리 블레셋을 핍박하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블레셋 사람들 10,000명을 죽인 곳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막 반대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막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드 땅에서 하렛 숲이라는 유다 지파 땅으로 그래도 내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내 친척들도 많고 나를 좀 숨겨주겠지.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는 하렛 숲이라는 곳으로 가기 전에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요. 아둘람. 미안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혹은 지금 여기 지도를 있어. 볼 수 있으면 엄마가 지금 해놨어. 봐봐. 지도를 볼 수 있으면 봤어? 뭔지 이해가 돼요. 지도를 볼 수 있으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유다 지파 땅은 사해가 동쪽에 있고 거기에 아까 그 기브아부터 가드 한 다음에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 아크해, 아둘람, 그다음에
크일라, 큰일 그다음에 헤브론. 햄버거.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네, 대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 아크해, 네. 아크해. 그다음에 하십 하십 갈멜이에요. 가면 하십 갈 갈마, 하십 갈마. 하십 갈마. 하레스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크해, 하십 네. 갈마 네.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하십 생각하면 돼요. 사회 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드 땅에서 아기스가 막 이제 다윗 미친놈이라고 네. 살려고 이제 다윗이 연기하고 나서 네. 쫓아 들어가 이제 그 피했던 곳이 아까 제일 위에 제일 위에. 가드에서 한 60km, 70km 떨어진 그게 제일 가까운. 아둘람. 가드는 블레셋 땅이지만 아둘람은 유다 땅이에요. 아, 다윗 지파의 땅, 다윗의 그 고향 땅. 네. 아둘람으로 가가지고 아둘람에서 다윗이 그 있으니까 네. 막 사울한테 핍박당했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그 다음에 사울 왕 밑에서 계속 다윗의 라인이라서 핍박받던 사람들, 네. 그리고 사울이 미워하는 사람들 해서 한 400명이 아둘람에서 모이게 돼요.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네네네. 모이게 돼. 그래서 400명이나 모여서 막 산단 말이야. 아. 거기에는 다윗의 친척들이 있었겠죠. 네. 스루야부터 시작해서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는 여자예요. 아들 요압부터 시작해서 아비새 세 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다 유다 네. 지파 사람들. 아둘람 공동체에서 살면서 막 시편이나 하나님께 막 고난에 대해서 토로를 막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 아둘람에서 살아도 아둘람하고 기브아가 그렇게 그 위치적으로 멀지가 않거든요. 몇십 킬로 안 된단 말이야. 걸어서 하루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 이세하고 다윗의 엄마까지 다 온 상태에서 부담감이 있었어. 다윗에게. 근데 엄청난 고난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어떤 땅에도 갈 수가 없고 네. 갈 수가 없어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땅에서 좀 숨어 지내려고 하는데도 이방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원수의 나라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다시 유다 지파 고향 땅의 동족들 지파 똑같은 친척들한테 가더라도 계속 사울이 죽음의 위협을 하니까 네.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모압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를 건너서 아까 길르한 야베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암몬 그 밑에 모압이라 그랬죠. 네. 모압이란 또 이방 땅에 가요. 그 모압 땅이 왜 그러냐면 룻이라는 다윗의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지방이었어요. 보아스와 결혼했던 그 룻이 모압 여인이어가지고 그 모압 땅에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그 모압 땅의 그 아주 큰 요새라고 했거든요. 모압 땅은 그 모압 땅은 큰 요새의 아버지 어머니를 좀 피신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도망 다니지만 나이가 많은 이세는 지금 아들이 7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막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외할머니의 고향이었 그 나라였던 모압 땅까지 갔단 말이야. 되게 멀거든요. 아둘람에서 모압은 사해도 건너야 되고. 모압 땅에서 살고 있다가 가시라는 선지자가 여기 모압 땅은 이방 땅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유다 사람이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서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아까 아크헤라 그랬죠. 네. 헤브론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곳이에요. 헤브론 많이 들어봤죠. 네, 헤브론.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헤브론. 그 헤브론 그 밑에 바로 하렛숲이라고 써. 그래도 하렛숲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 이 모압 땅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할례 받은 사람들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없는데 여기가 아무리
요새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요새냐면요. 되게 견고한 요새라고 사무엘상을 써 있었어요. 견고한 요새. 미스바 요새가 있었어요. 미스바 요새가. 미스바 요새. 미스바 요새가 있었어. 미스바 요새. 하레스으로 가십시오. 갓선지자의 이야기 들어서 네.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사울이 다시 하레스으로 가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크해, 네. 아둘람, 크일라, 헤브론, 그 다음에 하레스부터 시작해서 십광야, 마온광야, 갈멜광야 다 여기 다 유다 지파가 사는, 즉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친척, 진짜. 고모, 이모, 삼촌, 가족. 동족들이 사는 아하. 지파, 유다 지파의 다 뿌리들이 사는 유대 지파 땅에 자기가 홈그라운드야.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다 그 동네야. 그래 하레스으로 갔어. 그 누구보다 그 지형을 잘 알고 그 지형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 하레스에 있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5년 정도. 그 시간이 5년 정도 걸렸어. 5년 정도 걸렸어.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막 블레셋도 갔다가 막 모압도 갔다가 하레스까지 갔잖아요. 하레스에 있다가 사무엘이 죽었어. 사무엘이 죽었어. 5년 만에. 하레스에서 이제 그 밑에 바로 10광야가 있거든요. 10광야. 네. 광야에 요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 갔었는데 그 광야에서 10광야 이제 하레스에서 저기 사무엘 죽기 전에 10광야에서 하레스에서 10광야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레스에서 네.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10광야 가기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크일라로. 크일라는 어디야? 아둘람과 밑에. 헤브론의 중간에 있는 유다의 요충지예요. 평야지대야. 곡창지야. 블레셋이 아까 얘기했죠. 가드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곡식을 약탈하려고 추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물어봐. 제가 크일라 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 족속들을 도와주고 구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 크일라를 구원하라 그래. 도와주라 그래. 근데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 그러면 블레셋이 침공했죠. 네. 그럼 누가 와가지고 그것을 진압을 해야 돼? 사울. 근데 사울은 기브아에 가만히 있어. 근데 여기서 반전이 끝나지가 않아. 크일라는 유다 지파가 사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블레셋 올라가서 블레셋을 도와줬어. 블레셋 쳐부시고 크일라를 구원해줬어. 그런데 크일라 사람들이 네. 다윗이 여기 있어요. 사울한테 꼰질렀어. 사울이 블레셋을 쳐부셔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크릴라가 다 약탈을 당하기 하게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가가지고 크릴라를 구원해줬는데 가만히 있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크릴라에 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크릴라로 와. 사울이 크릴라 사람들이 배반을 했다고. 크릴라 사람이 근데 사울이 꼰지는 거네요. 크릴라 사람은 누가 구해줬어? 다윗이 구해줬어? 사울이 구해줬어? 다윗이 구해줬잖아요. 사울은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어. 그런데 다윗이 구해주고 나서 크릴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다윗이 물어보거든. 이 크릴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꼰질르겠습니까? 않고 꼰질릴 것이다 해서 다윗은 도망가긴 하는데 그 크릴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 여기 있다고 배신을 한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동족에게 배신당한 예수 그리스도. 10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으로 도망가거든요. 10광야로? 네, 10광야로 도망가거든요. 10광야 도망가가지고 똑같이 꼰지. 10광야 사람들이 놓쳤잖아요. 네. 놓치니까 이제 이때 사울이 3,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 추격조를 본격적으로 다윗 잡아 죽이려고
다윗 추격조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추격조를까지. 그래서 십광야로 갔는데 네. 그 하길라 산이라고 있어. 그쪽에 하길라. 요새가 있고. 하길라. 어. 음. 그 산이 있는데 그 십사람들은 어떻게 해? 다윗을 보호해야 돼. 왜? 네. 아까 뭐라 그랬어? 다 고모, 이모, 삼촌, 네. 유다 지파 똑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지. 네. 하길라도 마찬가지인데. 십광야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고 십사람들이 기부하 가가지고 사울한테 또 꼰질러. 또 꼰질러. 두 번째 배신. 와, 배신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똑같아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다윗이? 그때가 다윗이 24살, 3살? 와, 어린 나이에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의 왕이 되거든요. 30살. 그리고 헤브론에 7년간 통치하다가 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상당히 젊었죠. 되게 젊었어요. 골리앗을 18살에 물리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십광야에서 또 이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을 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해가지고 그때 배신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똥을 싸러 십광야 동굴에 들어갔는데 맞아. 거기에서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윗의 그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그 수로의 아들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근데 다윗이 사울은 똥을 싸고 있고 그 왕의 긴 노블이 입었기 때문에 슬금슬금 다윗이 가서 그 왕의 그 겉옷을 자르고 사울을 살려준 때가 네. 이때인 거예요. 와, 진짜 나갔어. 근데 십사람들이 배신을 했다는 게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가족 같은 사람들이 배신했어. 그렇죠. 맞죠. 그래서 십광야에서 이제 십광야에서 막 이제 그 밑에 갈멜과 갈멜. 마온 광야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이제 추격하고 막 쫓다가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이 죽게 돼요. 5년 만에. 선물. 아까 BC 1065년에 네. 다윗이 도망가기 20살에 네. 시작했다 그랬죠. 네, 네. 1060년이 돼서 사무엘이 죽고 네. 다윗은 이스라엘 떠나요. 제일 밑에 이스라엘 떠나요. 제일 밑쪽 남쪽에 바람 광야가 있거든요. 네. 바람과 사해 더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어. 옛날 시므온이 받았던 땅들 바람 광야로 떠나요. 바람 광야로 떠나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 너무 슬퍼하고 바람 광야로 떠나고 이제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으니까 사울도 다시 기부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십사람들의 배신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 되게 착착해지. 십과 갈멜 막 거기에 막 계속 도망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막 사울 앞에서 울부짖거든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왕과 나의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울부짖거든요. 멀리 산봉우리에서 십광야에 똥 싸고 나온 사울에게서 멀 떨어진 다윗이 못 쫓아올 정도로 해서 사울이 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악령이 들고 나서 정신이 횟가닥 정신병 됐잖아. 횟가닥 한 번씩 해요. 그렇죠. 다윗 그 요나단하고 밥 먹을 때도 야 다윗 왜 이틀 3일차일 때도 왜 같이 밥 먹으러 안 오냐? 막 이러고 자기가 창단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던 다윗하고 하프 연주하러 악령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정신병자가 되거든요. 정신이 온전치 않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바람 광야로 아예 떠나버려.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 바람 광야에서 그 바람 광야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마온 광야와 그 다음에 갈멜 광야가 있어. 십갈마라 그랬잖아요. 십갈마. 아크해 네. 하십갈마라 그랬잖아요. 아크해, 이렇게 되거든요. 사이 쪽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 밑에 바람 광야가 남쪽으로 되게 밑에 있는데 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광야 가면 돌덩이하고 모래밖에 없어요. 완전 사막 같은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다윗이. 그 바람 광야에서 먹을 게 너무 없는데 이미 다윗을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400명이 쫓았고 다윗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다윗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600명이 됐단 말이야. 장정만. 와 600명. 600명의 용사들이 됐단 말이야. 그 600명의 용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바람 광야에서 이제 그 거기에 있는 광야에는 도적들이나 그다음에 유목민족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바람 광야 그 옆으로 해가지고 저쪽 아말렉도 있고 네. 그다음에 모압 암몬 되게- 많기 때문에 맞네. 그다음에 어쨌든 무력과 군대가 있는 네. 다윗이 마온과 갈멜의 양치기들을 보호해주면서 그 600명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을 때 그때 마온과 갈멜에 있었던 사람이 나발이에요. 나발. 나발이라는 사람이야. 돈을 엄청 많고 양도 엄청 많은 사람인데 맞아, 부자.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그 양털 깎기 전까지 네. 온갖 도적 떼들과 네. 그다음에 그런 위협들을 다윗이 보디가드처럼 아 다 막아줬구나. 막아주고 해주고 이제 양털 깎을 때 이제 수금을 하거든요. 보통 양털 깎을 때 돈이 나오니까 아, 양을 지는 목자들 큰 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나발한테 갔는데 네. 이 벨리알의 후손이라고 써 있어. 나발은 네. 벨리알의 사람 나발한테 갔는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그렇게 다 보호 받았으면서 마온과 갈멜에서 양치면서 돈 안 주려고 돈 안 주려고 그래서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돈을 줬어요. 아비가일이 돈과 포도주 뭐 여러 가지 다윗을 아. 챙겨주고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아내가 돼요. 그래요? 아내가 돼요. 두 번째 아내가 돼요. 아, 그때가 이제 바란에서 있으면서 갈멜과 마온 평야에 있는 나발과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5년이 훨씬 더 지났잖아요. 네. 5년이 훨씬 더 지나고 갈멜과 마온에서 네. 이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일이 생겨요. 이제. 그 십가명하고 갈매가 마온에서 바란에서 이제 해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두 번째 배신. 네. 십사람들이 이 하길라산 이쪽에 또 다윗이 와가지고 또 숨어요. 아 맞아. 그쵸. 이제 아비가일까지 다 네. 저기 하고 나서 이제 이10 그다음에 갈멜 마온 이렇게 이제 숨어 있었는데 또 10사람들 그 유다 지파 애들이 또 올라가가지고 기브아 쪽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한테 맞아. 올라가서 와서 여기 이제 있다고 하는 또 일러. 거예요. 또 일러 바치는 거야. 여기 있다고.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가드왕 아기스한테 다시 가요. 블레셋한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멘탈이 그 안 좋았구나. 배신 당하고 나서 진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내 동족도 내 친척도 내 지파 사람들도 지금 5년 이상 6년 7년째가 됐거든요. 벌써. 벌써 7년째 동안 너무 괴로운 거야. 9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었는데. 그 7년 사이에 그 사무엘이 죽은 거죠. 5년째 죽었다니까. BC 1060년에 1060년에 6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고난이. 그래서 가당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그 가당 아기스 밑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 밑에 블레셋을 막 침공하는 아말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블레셋의 적국들 그리고 일부 유다 지파 땅들도 다윗이 가서 처부수고 빼앗아 와. 2년 동안 열심히 일해. 아기스 밑에서. 잘하네. 그러면 아기스한테는 충성된 종이겠지만 사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친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 블레셋 밑에 남쪽에 있는 블레셋의 적국들 다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 땅에 시글락이라는 데를
탕으로 줘요. 너는 600명이나 있고 군사도 많으니 네. 그 시글락이 남쪽의 요충지거든요. 그 시글락 밑으로 해서 아말렉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시작되는 거. 저기 이제 뭐 저기 필요 없는 땅들, 그래 이스라엘 유다 지파 땅들 중에서 말 안 듣는 땅들 이렇게 해서 넌 여기 있으면서 걔네들 네가 남쪽에서 막고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는 애들 막고 네가 점령할 수 있으면 점령하고 네. 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일부 약탈해서 와. 그래서 어허. 시글락이라는 남쪽 요충지를 다시 하사를 받고 2년 동안 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9년인 어, 거예요. 그때가 2년이 지난 BC 1058년 58년에 가드한테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은 1056년에 그 네. 전쟁이 일어나요. 1055년에 다시 왕이 되고 음, 딱 10년 만에 왕이 되고 1056년에 사울은 죽고 2년 동안 시글락에서 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가드한테 가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가지고 그 시글락에서 그 시글락에 있다가 야 이제 1056년이 됐어. 네. 모든 블레셋은 저쪽 해안도로를 따라가지고 다 위로 올라와. 무기또 위에 평야 그 옆에. 왜냐면 갈릴리 아까 얘기했던 가나 네. 밑에 나인, 그 나인 근방에 엔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 땅 그 근방, 스불론 납달리 땅 그 근방에 블레셋은 아베 그 근처에 있는 아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만나서 길보아산에서 한판 붙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절대군주 블레셋의 7군주를 다 호출해가지고 다 올라와. 아벡으로 다윗도 따라가요. 그래서 와. 다윗 싸움을 제일 잘하고 정복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아기스 명령. 아벡까지 올라갔는데 다윗을 데리고 아기스가 그 블레셋의 7 절대군주가 우리 뒤에서 사울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 뒤에서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 뒤치면 우리 다 전멸합니다. 앞뒤로 포위되어서 죽습니다. 아베까지 올라왔지만 얘하고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같이 싸우면 저는 이 이스라엘 평야 이 무기또 밑에 있는 저기 길보아산 전투에 전 참여 안 할래요. 다 반대해요. 다윗을 무서워하고 해서.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너는 다시 가. 아기스가 시글락 엄청 멀거든요. 걸어서 말 타고 걸어서 이틀 3일 사마리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다에서 갈릴리 가려면 걸어서 3일 거리 길인데 쭉 걸어서 아무리 말을 타도 2일 3일 거리란 말이야. 그리고 뭐 걸어가는 보병들도 있으니까 600인들이 다 다윗의 용사 600인들이 다 말을 탄 건 아니니까. 5일 군대가 가려면 더 빨리 못 간단 말이에요. 보급물자도 있고 열도 맞춰야 되고. 올라갔는데 아베까지 올라갔는데 사마리아 위쪽 아베까지 올라갔는데 길보아산 전투하려고 올라갔는데 아기스가 안 되겠대. 다 시글락으로 가. 힘들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블레셋은 대승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하고 길보아산에서 한판 붙고 벳산 선벽에 사울과 그의 아들 다 못 박아 죽이고 보물들을 아스다로스로 다 가져가 버리고 블레셋은 그렇게 이제 대전투를 완전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통지박산이 됐죠. 완전. 남은 지역은 일부 베냐민 지파 지역과 그다음에 유다 지파 별로 안 남았지. 거기 에브라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셀은 아마 침투를 안 했을 텐데 수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방이 다 그 지방이었으니까 다 점령당했고 이미 그 갓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사사시대 때 다 뺏겨가지고 모압 암몬 다 뺏기고 길리안 야베스부터 시작해서 이방 민족이 막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진짜 풍전등화 별로 남지도 않았어 지금. 유다 지파 조금만 남았지. 남지도 않았어 땅이. 왜냐면 블레셋이 서쪽은 해안 쪽으로 해서부터 다 먹고 있었고 사마리아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길보아 전투에서 다 점령을 했고 아까 우리가 저기 사무엘상 31장 7절을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뿔뿔이 막 도망다녔단 말이야.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거주했단 말이야. 네, 맞아요. 모든 보물을 다 뺏기고 거기가 곡창지대였거든. 이스라엘 평야가 거기가 되게 유명한 평야예요. 곡식이 밀가보리가 많이 나는 올리브하고 포도가 많이 나는 좋은 땅. 완전 이스라엘 풍전 들었는데 다윗은 시글락으로 내려갔는데 남자들만 600명 올라갔었잖아. 네, 맞아요. 그 시글락에 그 밑에 하이에나 같은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야. 모세 때부터 저기 뒤치기를 잘하는 잔인한 사람을 막 다 죽이는
시글락이 다윗이 빈 거를 들은 아말렉이 원한을 품고 있었겠지. 네, 네. 시글락 때 아말렉을 쳐가지고 몇 도읍은 족속을 저거 했었으니까. 싹 다 죽은 거예요. 아말렉 쳐들어와서 부녀자하고 아이들만 있는데 네.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와, 다 끌고 가 아말렉으로. 걔네들은 원래 그랬어요. 근데 안 죽였잖아. 안 죽였죠. 사람들. 안 줘. 안 죽였죠. 거기에 그 저기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남쪽에 거기까지 왜 안 죽였어? 브엘세바 부솔강. 부솔강. 부솔강이 여기에요. 부솔강. 부솔강. 네네. 예. 부솔강 시글락 여기 보이죠? 부솔강 그 밑으로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보이죠? 네. 부솔강가까지 다 끌고 가서 시글락에는 가보니까 불타 있고 여자랑 여자들 아내들은 다 잡혀 있고 아비노암 첫 번째 아비노암부터 두 번째 그 저기 아비가일부터 다윗의 아내가 2명 있었거든요. 네, 그 맞아요. 당시에 다 뺏기고 다윗만 뺏긴 게 아니라 다윗을 쫓아간 남자들 다 뺏겨가지고 병사들. 병사들의 아내 아기들 보물도 다 뺏겨가 시글락 다 불타고 와.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600명이. 대박 무섭다.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제가 진짜 이스라엘은 멸망한 건 모르지. 네네. 거기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 무기투평한 밑에서 네. 그 길보아 산에서 제가 진짜 죽게 생긴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시글락 왔는데 모든 걸 다 뺏기고 지금 아이 부녀들 다 뺏겼다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그래도 우리가 아기들하고 아이들은 굳히고 아말렉을 그래도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한데 200명인가 안 쫓아와.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400명만 데리고 간단 말이야. 200명인가 400명인가 쫓아가서 한 명 이집트 사람 아말렉의 포로인데 아말렉과 같이 살았던 이집트 사람 첩자를 잡아가지고 그 부솔강가 밑에까지 지금 아말렉이 가고 있다고 첩보를 얻어가지고 아말렉에 가가지고 쳐 부수고 모든 것을 다 다시 되찾아와. 아브라함이 그의 사촌 롯의 아내와 다 되찾아온 것처럼 다 되찾아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글락에 서 있었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되찾아오고 나서 헤브론으로 가야겠다.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제거시켜야겠다. 이거 완전히 지금 블레셋한테 완전히 없어지겠다 나라가. 사울 죽었으니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네. 정말 맞아요. 9년간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죠.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이게. 남에게 배신다. 남이 아니에요. 이웃들 사람. 이웃도 자기 핏줄. 진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남이 아니네. 크일라에서 배신 한 번 당해, 십강에서 배신 2번 당해, 온갖 이방 땅에서는 다 쫓겨나 모아 블레셋. 자기 친구는 죽어. 그렇죠. 로마한테 강탈당한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에서 강탈당한 하나님 예수님이 온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행정사법 입법체계가 다 무너지고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한테 빼앗긴 그런 블레셋의 풍정등화의 상황 같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나 다윗에게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미 판단 끝났는데 평가 끝났는데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다윗이 있기 전에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잘 알듯이. 네. 다윗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다윗의 이런 고난을 마치 예수님과 매칭되도록 우리가 고난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신당하고 아프고 누구에게 쫓기고 고통당하고 광야 생활하고 다윗 왕도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도
그 왕의 영원한 크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열매,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기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열매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끝났다고 그 고난이 끝난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동족에게 배신당한 바울, 그 배신 때문에 그 바울은 대제사장들한테 다 배신당했어. 같은 유대인들한테 배신당했어. 로마한테 가가지고 그걸 판결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배신당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의 유형을 쫓아가려면 사울의 고난의 유형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벌의 죽음의 고난이 있죠. 근데 이 고난을 니네가 당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길을 당할래? 를 하나님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예요. A 고난의 길, B 고난의 길 각각이 보여주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갔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하게 하시고 37살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 최고의 권력자, 정복왕이 됐죠. 네. 그 왕이 됐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 상급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에요. 이 두 가지 고난 중에 니네는 어떤 고난을 당할래? 를 보여주시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도 동족에게, 같은 핏줄에게, 같은 친척에게,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배반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사무엘상을 아빠는 2개월 한 3개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일주일에 한 장씩 10주니까 한 2개월인 것 같다. 20장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아빠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고난, 우리가 뿌린 죄악의 결과대로 그 결과를 맺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성경도 보고 그냥 이제 살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텐데 그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가 읽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다윗처럼, 다윗 왕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와인 미라고 하지 않는 무지한 사람, 분별이 없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약하고 연약한 우리도 고난이라는 시험의 출제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출제자가 잘 알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시험 문제를 우리가 오해해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사울과 같은 고난의 길로 비참한 말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없어서 비참한 사울, 그 길의 고난을 따라가지 않는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